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0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엘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앞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그 은혜와 감격과 확신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합계의 말씀은 크게 4가지의 말씀으로 구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그 합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진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어지는 세 번째 메시지와 네 번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먼저 합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첫 번째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귀한 성전 지대를 놓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판벽한 집, 온전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집,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성전 지대를 놓은 지 16년이나 지났는데 성전을 왜 건축하고 있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두 번째 메시지가 합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참으로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낭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합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적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는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모습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세 번째 메시지와 네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전의 삶이, 그들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세 번째 메시지와 네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창석의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폐허가 되어 버린 예루살렘에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터인데 성전 건축이라는 민족적인 과업도 감당해야 했으니 삶 자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이라는 분명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그 기준점을 통해서 확연히 다른 삶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분명한 기점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이전에 그들의 삶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었고 그 무언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점인 오늘, 이 오늘 이전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던 것일까? 우리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은 정말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집도 지어야 했고, 땅도 개간해야 했고, 농사도 지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벽도 망대도 좋은 무기도 없었던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주변 민족들의 침략을 대비하는 삶 또한 살아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해야 했고, 제사도 드려야 했고, 율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을까요? 정말 힘겨운 삶의 연속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소출이 반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16절과 17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석의 곡식을 뿌렸지만 10석의 곡식밖에는 거둘 수 없었고, 그나마 10석의 곡식 또한 폭풍우와 우박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들 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학개 선지자가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해 묻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던진 두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 역시 거룩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이 접촉으로 인해서 정가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사장들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요 였습니다. 이어서 학개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은 시체와 접촉해 불결하게 된 사람이 만지는 물건이 불결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정의 접촉으로 인해서 정가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제사장들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렇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들의 불결함이 오히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율법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에 따른 무수한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전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며 애쓰며 살았던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자주 출입하며 수많은 예배의 자리에 늘 서 있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내 할 바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며 정작 본질적인 부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피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된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계속되고 있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점검 앞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신 오늘 이후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길래 하나님은 오늘 이후로부터 복을 약속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부터 내가 일어나 역사하시겠다라고 당당히 선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차례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오늘부터는 너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그냥 내버려 주셨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시고 모든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빚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하실 것임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장차 여러 왕들을 심판하셔서 나라들을 멸하시고 수르바벨을 택하셔서 인장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의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고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더 나아가서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이와 같은 변화들이 오늘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 안에 가능한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했을 때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이 자기중심적인 계산 방식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바로 그날, 불순종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바로 그날,
변명이 변하여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고, 부정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바로 그날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고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졌고 다시 세워졌고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삶을 그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의 상황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상황이 호전되면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호전되어지면 그때에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의 삶의 문제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졌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음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전의 삶, 즉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거리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어리석음 또한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전 영역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오늘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며 이 땅 어느 곳을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불순종이 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변명이 변하여 사명을 수행하는 삶으로, 부정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삶으로 변화되어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혼란한 때에 늘 영육이 강건함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